보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인 가운데 이병률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분이 지은 시 가운데 밑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밑줄 아시죠? 자, 시를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경상북도 구미시에 여행을 갔다가 구미시 역전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한 끼를 해결하려고 가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사람이 10,000원입니다. 자, 이분이 빈자리를 찾다가 이제 종업원이 안내해 주는 데 따라서 여러 일행들이 함께 오면 테이블 하나로 다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혼자 밥을 먹으러 왔는데 또 보니까 또 다른 여인 하나가 밥을 먹으러 왔는데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합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밥 한 끼 먹고 가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합석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종업원이 두 사람이 같은 일행인 줄 알고 반찬 한 세트를 앞에 달랑 놓았습니다. 당연히 같은 일행이니까 반찬 한 세트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두 사람이 앉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한 번쯤은 어디서 왔느냐고, 이 동네 사시느냐고, 여행을 왔느냐고 인사를 건네도 될 텐데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밥을 먹는데 내 밥을 내가 먹고 너 밥은 너가 먹고 한참을 먹는데요. 그러면서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도 앞에 있는 반찬에 손을 한 번도 대지 아니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밥만 먹고 일어나서 제 갈 길로 가고 말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처지에 전혀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동석을 했다면 어떻게 밥을 먹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뭐야? 같이 인사도 나누고 좀 안부도 묻고 또 이 두런두런 얘기해가면서 이렇게 식사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전혀 모르는 남녀니까요. 아이고, 어떻게 어색하게 말을 건네. 그래, 밥만 먹고 가면 되지. 서로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자, 이 시를 쓰면서 이 시인은 인생은 이렇게 외로운 여행과 같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런 여행에는 동반자가 필요하지요. 그죠? 함께 일행이 있으면 즐겁고 그 일행과 함께 여러 얘기를 주고받고 같은 음식을 나눠 먹고 재미있게 지낼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긴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동반자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가 있어야 때로는 위로받을 수 있고 그가 있어야 뭔가 때로는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별로 보기에 좋지 않게 보여서 그저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뿐만 아니라 함께 어깨를 부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을 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물론 혼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게 가족이 있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가족이 있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힘든 것을 나누어 짊어지고 가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족. 자, 그 가족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식구. 먹을 식, 입구. 자,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 이게 식구입니다. 피를 나누어야만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면 그게 가족, 그게 식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마지막 만찬 함께 먹는 식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거기에서 사랑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가끔 성경이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은 영원한 식탁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그곳,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곳,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우리 명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데
초대교회도 보니까요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아주 힘있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자, 놀랍게도 그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봤더니 식탁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함께 떡을 떼면서.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면서도 이 교회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함께 교제하는, 함께 식탁의 공동체를 누리는 이런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함께 친교하자 그러면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요, 가끔 새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기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터놓으면요 이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자, 새롭게 이렇게 예배를 참여해서 새 가족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뭐 소개하고 기도하는데 1,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 교회에 소속되거나 등록되기가 어렵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가급적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조금 규모가 큰 교회 가면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여러분, 내 옆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 함께 내 음식을 나누는 식구다,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된 삶입니다. 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디모데 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마치 아들같이, 믿음의 아들같이, 또 자기의 제자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이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들렀다가 거기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데요 총명하기도 하고 사람이 참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을 발견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요 뭘 받는가 하면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 너가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신앙을 쭉 잘 물려받은 디모데가,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는 이 디모데를 데리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닙니다. 같이 전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요. 자, 그러다가 이 젊은 디모데가 바울을 마치 스승같이, 믿음의 아버지같이 그렇게 모시고서 복음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후에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지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는요 굉장히 이 도시가 큽니다. 그래서 향락적인 문화가 발달이 되고 그 도시 바깥에는 미신을 섬기는 온갖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악의 소굴 같은 곳에 교회가 크게 세워졌습니다. 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를 누구한테 맡겨요?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의 아들, 믿음의 제자 같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네가 이 교회를 맡아서 돌봐라. 그래서 이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그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요 목회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 큰 도시에, 가장 큰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1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육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목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예요. 연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를 끌고 나가기에는 목회 경험도 없는 데다가 나이마저 어리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목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좀 짐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때가 31살 때입니다. 31살 이제 후반기에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곧바로 돌아서서 32살이 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제 기억으로 한 4개월 내지 5개월 됐을 때입니다. 서울에 제법 그래도 큰 교회에 부목사로 가서 일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결혼하는 줄의 청탁을 받게 됐습니다. 32살에. 그때 뭐 저도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면 그 주례자로서 새 가정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뭔가 부탁을 하고 내 삶의 경험도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경험이 없을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32살이었는데 그때 신랑이 33살이었습니다. 키도 저보다 한 뼘쯤 크고요. 얼굴 생긴 거 보면 한 10살쯤은 더 많은 그런 형벌 같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난생 처음 내가 결혼을 할 때보다도 처음 주례한다고 하니까 더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목욕도 하고 이발을 작게 하고 새 양복을 입고 그리고 결혼찬 예식장을 갔다는 걸 아닙니까? 전혀 신랑을 모르는 사람들, 결혼식장에 일하는 분들은요 마치 제가 신랑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서 꽃을 꽂아주면서 자꾸 신랑 가야 되는 곳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주례자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 몰라도 32살 때는 저도 상당히 동안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때에 교회 목회를 감당한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는 좀 한 10여 년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또 좋은 우연한 기회가 돼서 부산 지역에 가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때가 38살 지나고 막 39살이 됐을 때. 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는요, 주로 45세 정도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보다 좀 적은 사람은 40대 초반 아니면 약간 이런 어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는데 그 타임보다 저는 좀 더 일찍 부임을 했습니다. 가서 부임을 하고 보니까 장로님이 8분. 근데 그 장로님의 나이들이요 65세에서 70세 그 사이입니다. 8분. 그러니까 늙은 노인들을 쭉 앉혀놓고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교회를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되겠고요 뭔가 좀 새로운 도전을 바람을 불어야 되겠는데 얘기를 해도 이 노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세대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젊은 세대, 거기는 기성 늙은 세대. 이게 다르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뭔가 새로운 목회 계획을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교회가 평안하게 지나왔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우리가 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소위 말해서 씨알이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많은 목회에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치 디모데가 안고 있는 고민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연소해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장로님 8명도 마음대로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이 교회를 어떻게 제가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좀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봤더니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반대기 되기 시작했죠. 당회하려고 앉아있는데 70된 그들이나 제 머리나 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상당히 편해. 왜? 제 나이보다 실제로 10살이나 15살을 많게 생각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로님들에게 뭘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서 진행하시지요. 그래서 아주 일을 편하게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이 드신 장로님을 좀 젊게 만들어 주었더라면 일하기가 훨씬 편했을 것 같은데 제 머리만 이렇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안고 있는 고민을 바울이 얘기해 주는데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나이가 젊은데 어떻게 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면 문제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문제예요. 왜 수많은 밖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느냐 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냐? 자기들도 똑같이 살면서도요.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손가락질하고 질타를 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뭐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느 정통교회 교당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때리다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걸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우리는 모르니까. 뭐 그만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자녀가 죽었는데 11달이나 부패해서 썩을 정도가 됐는데 그걸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세상에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존경받아야 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교회가 그리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참 말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하고 나니까 우리 뭐 예수님을 비롯해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욕을 먹게 되는데 그게 과연 그 한 사람의 문제겠느냐? 어쩌면 세상이 오늘 나를 바라본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비춰질까? 정말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빛이 나타나고 이런 삶으로 나를 쳐다볼 것이냐? 아니면 똑같이 너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여러분 영광이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진 않을까?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오늘 디모데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성경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포로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당시 애굽이나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최고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청년, 이런 청년들이 노예로 잡혀갔는데요. 누가 이걸 사람처럼 취급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나 다니엘이 출세하기 위해서 정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요, 열심히 해오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산 것뿐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면 하루에 3번씩 이전에 하던 것대로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정말 낙심하고 타락해 있는 자리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봤는데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내려놓고 막 비굴하게 살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어떤 막 술수를 부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욕을 먹더라도 누가 나를 비방하더라도 꿋꿋하게 말씀 가운데 서게 되니까 그들을 인정하잖아요.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 그 강대한 나라에 왕 다음에 권위 있는 총리의 자리에 두 사람이 다 올랐잖아요. 요셉은 요셉대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그러면서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이들에게 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들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을 가져서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가져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권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니엘에게 부탁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삶을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실하게 믿는 사람 보십시오. 그들에게는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거기 놓고 여러분 비방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이 어쩌면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제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동기 친구들 가운데 함께 모여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친구를 내가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얘기하면요, 험한 세상 얘기 다 털어놓고 같이 재미있게 얘기하려 하는데, 이 사람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강단에 올라올 시간이면요, 이 강단에서는 목소리가 달라져. 같이 얘기할 때는 잘 얘기하다가 이 강단에만 올라오면요, 목소리가 묵직해집니다. 그래서 좀 친한 친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해 본 적도 있습니다. 너는 왜 우리하고 얘기할 때와 강단에 올라갈 때는 목소리가 달라져? 여기 올라와서 목소리를 그렇게 하면 권위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목소리를 조금 깔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뭔가 좀 목소리를 그렇게 묵직하게 한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것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데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만 되면 세상 어디 가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늘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느냐 막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등신 예물 봉헌